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함께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중의 한 권입니다. 사무엘서 앞에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서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통치하시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등장하는,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소위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상하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아마 한 권이었겠지요. 그러나 책의 분량이 많아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이 발간될 때 이 한 권의 책이 상과 하권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우리에게는 두 권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그 주요 인물이 사무엘과 사울 왕입니다. 주로 사울 왕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 중심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왕이고 또 장차 이스라엘의 그 미래,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예언들이 바로 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등장을 하지요. 바로 그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 왕의 이야기, 다윗 왕가의 이야기를 매일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역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와 또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어쩌면 더 깊이 있게 전달되고 또 묵상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라는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 아들 요나단과 함께 참전했던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목숨을 잃은 것이죠. 자,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잠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 시글락의 다윗에게 전쟁터에서 한 병사가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4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을 찾아온 그 병사에게 다윗이 물었죠.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 병사 이야기가 저는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인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너는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되물었더니 그 병사 말이 자기가 우연히 길보아 산 근처를 지나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죠. 가보니까 사울 왕은 이미 부상을 입고 있었고 상처가 깊고 그러면서 사울 왕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목숨이 붙어 있지만 이 목숨이 얼마 오래 갈 것 같지 않으니 너가 나의 목숨을 좀 제거해 다오. 나를 좀 죽여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이 병사 생각에 사울 왕이 오래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왕의 말대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다윗에게 지금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 왕이 자기에게 좀 죽여달라는 부탁을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사울 왕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 왕이 쓰고 있었던 왕관과 팔찌를 가져서 지금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11절부터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자기가 사울 왕의 부탁을 받고 사울 왕을 부득이하게 죽였고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 왕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병사의 얘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은 슬픔이었습니다. 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은 원수입니다. 원수라기보다도 일방적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추격과 시기에 의해서 무려 7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던 자기를 미워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노리던 사람, 나를 미워하던 사람, 나의 정적이 죽었다는 얘기는 다윗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하고 사울 왕이 쓰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던 이 아말렉 병사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다윗을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 병사가 사울 왕을 죽인 것은 아니지요.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다윗에게 하면
다윗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정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런 소식을 가져왔다고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전쟁에 함께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의 죽음을 깊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런 소식을 가져와서 자기를 혹시라도 자기에게 무슨 상이나 받을 줄을 알고 찾아왔던 그 아말렉 병사를 오히려 아주 엄하게 심판했고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거의 평생을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을 듣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한 소식 앞에서 오히려 통쾌하게 여기지 않고 그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또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려 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전에 다윗은 두어 차례 정도 사울의 텐트로 들어가서 그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오늘 이 아말렉 병사의 이야기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내 인생과 내가 살아야 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무리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서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판단 속에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왠지 우리를 시기하고 경쟁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면 우리가 무리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를 아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달의 삶을 여유와 또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가장 연약한 자로 시작이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크게 신뢰하셨고 크게 사용하셨던 다윗의 생애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작게 시작하였어도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만큼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그리고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이 신뢰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